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2019년도 송년주일 52주 중에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찬송가 301장을 불렀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지만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이때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2019년에는 우리 갈보리 교회를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는 변화 이 과도기 속에 오히려 더 아름답게 부흥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들이 우리 올해 표어대로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해서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 중에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은혜의 변화의 모습, 그 흔적과 자취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을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있고요.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은 한 해 동안 참 다사다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좀 위로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눈을 보면서 인사하실까요?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한 번만 다시 인사할까요?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네셀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지만 장래도 미래도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게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호칭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저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집회를 열게 됩니다. 자, 7장 5절에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이 초청에 의해 미스바로 초청이 됩니다.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중보 회개할 터이니 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금식을 하라고 선포하지요. 자, 그러자 그들이 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에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리고 물을 다 길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하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라고 하는 말은요, 에레미야애가 2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는 말인데, 자신의 악한 마음, 곧 하나님께 불순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또 불충성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였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쏟아 붓는 행위, 바로 이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개의 출발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단계였던 것이죠. 참으로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들은 자신의 죄악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물을 붓듯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요.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지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 족속들이 저것들 잘됐다, 이때 기회다 하고 싹을 잘라버리겠다 결심을 하고 수많은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간청을 하죠. 그게 바로 오늘 8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네. 자, 이 벌떼처럼 대군을 끌고 온다는 이 말에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간청한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람은요 너무도 다급하고 급한 일을, 두려운 일을 당할 때 속이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저 강력한 블레셋이 작심을 하고 대군을 이끌고 벌떼처럼 몰려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의 20년 동안 압제를 받아가면서 수많은 이 고초와 이 수모를 겪었던 현실 속에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그 다음에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현상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 절대 불가능한 전쟁, 백전백패의 이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죽음이, 패배로 인한 죽음이 불보듯 훤했기 때문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무엘에게 부탁한 거죠.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자, 이때 사무엘을 보십시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도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급할수록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면 양이든 소든 그 한 마리를 그야말로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이게 한두 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온전하게 제가 되도록 태워버리는 겁니다. 시간도 엄청 걸려요. 더군다나 이 온전한 이 번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 온전한 위탁, 온전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쳐들어오는 벌떼와 같은 블레셋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전적인 위탁과 하나님께 헌신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하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시선, 말, 이것에서 자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한 말 혹은 시선, 이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독초를 씹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죽습니다. 독초는 씹을수록 계속 독이 남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초,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그 헌신, 전적인 위탁, 그리고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기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는 블레셋과 싸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을 격파시켰고 온전히 승리케 하사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싸움의 이 전쟁을 더 전진해서 벳갈까지 쳐들어가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전쟁이었는데 절대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 이 에벤, 그러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데, 에벤이 뭐냐면 돌입니다. 에셀, 원래 뜻이 이 단어가 에세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돕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도움의 기둥, 도움의 기념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여 에벤에셀 기념비라 하였고, 특별히 여기서 에벤에셀 하나님이라 이때 비로소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 에벤에셀은 기억하기 싫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너무도 뼈아픈 기억이에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의 이름이고 현장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4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저들은 20년 전에 바로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장소에서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면서 국권을 상실합니다. 그때 제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역시 그 장소에서 2차 전투에서 3만 명이나 죽게 되죠. 더욱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부심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거기서 빼앗기는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고, 가장 수치로운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장소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에 그만 충격을 받아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이제 해산할 때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 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어가면서 피를 토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20년 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가장 치욕적인 그 사건의 현장이 바로 에벤에셀이었다는 거예요.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에게 실패의 장소, 통곡의 장소, 치욕의 장소,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승리로, 통곡을 환희로, 치욕을 영광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바로 실패의 장소 그 현장에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던 거죠. 왜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영광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에벤에셀 기념비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또 하나 수치의 기념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기념비를 보면서 과거의 수치를 기억할 뿐 아니라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이 두 가지가 양면처럼 있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과거를 오히려 승리의 사건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바로 에벤에셀 기념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에벤에셀 기념비를 보면서 수치를 승리로, 또 전화위복의 하나님, 화를 바꾸어 복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15절, 16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기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가 정기적으로 간 곳이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과 또 어디를 갔습니까? 미스바를 갔어요.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에베네셀 기념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주 해마다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 기념비를 늘 보면 수치를 승리로, 실패를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을 늘 보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숨기고 싶은 수치가 있어요. 혹은 부끄러움들이 다 있습니다. 남에게 내세우기 부끄러운 나만의 약함과 부끄러움들이 우리에겐 다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나의 그 부끄러움이, 나의 그 연약함이, 그럼에도 에베네셀, 그럼에도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은총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높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그런 아픔, 상실, 그리고 치욕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그리고 회복의 자리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참 그래서 기가 막혀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신비고 신앙의 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상실과 어떤 치욕이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영광의 자리,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축복의 에벤에셀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내가 숨기고 싶은 연약함, 그 어떤 수치로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거로 인해 주님을 놓을 수 없게 만든 기도 제목, 그 이유가 되었다면 그거 역시 에벤에셀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벤에셀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 돕고 계신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 에벤에셀의 흔적, 주님 도우심의 흔적이 다양하고 풍성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중에 목사님이셨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저를 만나시면요 항상 이 왼쪽 허벅지를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시냐면 흉터를 보여주시는데 월남전에 총탄 맞은 자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게 하여튼 저를 볼 때마다 이게 에벤에셀의 흔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무척이나 큰 도전으로 왔었던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13절인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거기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막고 보호하시고 도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강력히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감히 블레셋이 침범치 못하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민족, 강력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과 늘 함께 하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사무엘 위에
임하셨는데 그냥 임한 게 아니라 강력히 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영권이, 강력한 영역이 사무엘 위에 부어지니 감히 블레셋이 침범치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을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강력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사무엘의 에베네셀 하나님이 곧 저와 여러분의 에베네셀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로 인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나로 인해서 안전하고 보호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쏟아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매번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강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체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참 제가 사무엘에게 부러웠던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지켜지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있는 이상 블레셋이 야, 제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갔다면 다 죽겠다, 이런 탁월하고 엄청난 영역과 영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일평생 결단하며 실천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이런 겁니다. 잠시도 쉼이 없었던 그의 기도와 더불어 잠시도 쉼이 없었던 에베네셀, 잠시도 끊임이 없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지고 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주교, 이 목회자 중에 템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지성의 대표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에 어느 날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 갔다고 하죠. 자, 그리고는 이분이 설교 도중에 이러한 예화를 넣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이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이 장로교인들, 이제 신교들이죠, 신교 장로교인들에 대한 영국 국교회 성공회입니다. 영국 국교회에서 아주 대대적인 토벌 정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교 믿으면 다 죽이는 그런 성공회의 정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신교 장로교인들이 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산이 뻔하기 때문에 대거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 다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산으로 쫓아가서 죽이려고 다 군사들을 다 풀어놨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급한 나머지 이 장로교인들이 어느 산 속에 그냥 굴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중턱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 봤답니다. 자, 그런데 굴의 입구는 너무도 좁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냈으니 이게 얼만큼 탄로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딱 보니 그 군인들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들이 한 목소리로 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또 한 목소리로 이견을 모읍니다. 죽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자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정말 목숨 걸고 마지막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음에 임박한 바로 그 순간에 그 입구에요, 거미들이 몇 마리가 나타나서는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십자 또 이렇게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굴 입구를 거미줄로 이렇게 덮어버리다 했다는 것이죠. 마침 그때에 도착한 군인들이 군인의 우두머리에게 얘기합니다. 대장님, 이렇게 입구에 거미줄이 빽빽한 걸 보니 여기는 그 누구도 들어간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들은 위기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났죠. 자, 그래서 이분의 말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템플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그때 설교를 듣던 한 학생이 번쩍 손을 듭니다. 목사님, 기도 응답 같은 미신에 대해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그런 비과학적인 것을 지금도 믿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대답합니다. 자, 이때 이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정말로 우연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그런데 참 신기해. 기도를 그치면 우연도 그친다지. 아멘. 그 우연도 하나님의 역사라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또 우연과도 같은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신기해요. 기도 안 하면 그것조차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까지 또 여기까지 돕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새해에도 변함없이 더 강력한 오늘 사무엘에게 임하셨던 에베네셀의 그 은총이 넘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베네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날마다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누리고 체험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는 것, 체득하는 것, 눈으로 보는 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로 깨어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무엘의 그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 날마다 에베네셀, 날마다 임마누엘의 역사와 기적을 간증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간증의 이유가 풍성한 에베네셀의 간증이 풍성한, 날로 갈수록 더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